오늘 말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하나님께로 피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 시편 7편의 제목을 보면은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시라는 사람은 베냐민 족속으로서 사울을 지지하는 사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구시가 다윗에 대해서 모함을 했다. 저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역적을 도모하고 사울의 정부를 뒤엎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었다. 또 저 다윗은 거짓을 일삼고 그 애매한 자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고 그 다윗에 대해서 그 다윗을 공격한 내용들이 이 3절로 4절,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가 역적을 도모했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고 또 까닭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고 이런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다윗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 임금에게 저 다윗이 저렇게 악한 자입니다. 사울 임금님을 역적을 도모해서 이 나라를 정복하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악한 자입니다. 죽여야 할 자입니다. 구시와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사울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울이 그의 말을 듣고 온 군대를 동원하여서 저가 차지할 것이 내 나라 위에 무엇이 있겠느냐. 저 다윗을 당장 잡아 죽이도록 하여라. 그래서 다윗은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죠. 오 하나님, 나와 사망의 사이는 불과 한 걸음뿐입니다. 이 좁은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내가 어떻게 한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여 나를 수색하며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의 그 권력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그러면서 다윗이 행동한 것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어려움에 처할 때, 고난에 처할 때, 인생의 위기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위기를 피하겠다.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겠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얻는 방법, 그것은 내 각자가 아침마다 또는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며 기도하는데 그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쫓아오는 원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들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어디에 숨을 수 있겠습니까?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나를 잡을 것이고 나를 사정없이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어서 나를 찢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고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 제가 말하건대 저들이 주장하는, 저 원수들이 주장하는 그런 악행을, 악한 일을 저는 결코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결백을 말합니다.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면 저 구시의 말대로 역적의 음모를 꾸몄다면,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울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찌 물리치리요, 죽이리요. 다윗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어찌 생각이나 했습니까? 저는 역적을 도모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를 살펴주소서. 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화해하고 평화를 요구하는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하였거나 내 대적에게서 아무 이유도 없이 대적을 치고 까닭없이 떼앗았거나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수들로 하여금 내 영혼을 쫓아잡아 나를 심히 떨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내 영광을, 나의 존재를 땅에 떨어뜨려서 먼지 속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참으로 그와 같이 멸망을 당해도 쌉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는 그런 일을 결코 저지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첫째로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직접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구시에게 변명하지 아니했습니다. 사울에게 변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에게 변명해봤자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윗이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보다 훨씬 유능해 보이고 온 국민의 마음이 그에게 가 있고 저놈이 언젠가 내 자리를, 왕의 자리를 빼앗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시가 가서 저놈이 역적 음모를 꾸몄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사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죠. 다윗은 죽어야 할 자. 그러한 사울에게 가서 내가 언제 구시가 한 말을 그거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해봤자 바로 잡아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오늘날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일일이 사람에게 다 변명하려다가는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결백을 말하고 내가 결코 그러한 죄를 짓지 아니했음을 말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결백을 말하다가 나의 잘못을 발견할 수도 있죠. 인간은 때때로 자기의 잘못으로 상대방의 노염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임했을 때는 그것은 그 징계를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실하게 의인을 쫓아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고난이 임할 때 내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결백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결코 역적 음모를 꾸민 적이 없습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결코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신의 삶의 결백을 말하면서 저 원수들이 나를 억압하고 잘못으로 악으로 나를 핍박하오니 하나님이여 이를 물리쳐 주옵소서,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결백을 하나님께 말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악인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행하는 것, 죄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사오니 이제 무고하게 나를 괴롭히고 악을 저지르는 저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악을 비유하시고 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를 모른다 하고 사탄의 추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그들에게 멸망을 당하도록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매일 악에 대하여, 불의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저 구시와 그의 일당과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의로운 백성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다윗의 원수들을 하나님이여 이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또 6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어나시옵소서.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여 깨소서. 깨어나서 이제 저 원수들을 갚아 주옵소서. 일어나시옵소서. 깨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심판하시고 저 원수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악인들은 어떠한 악인들입니까? 14절을 보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악한 자들로서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저들의 삶에서 악을 출산하는, 악을 낳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이여 이제는 일어나시옵소서. 이제는 깨어나시옵소서. 이제는 돌아오시옵소서. 이제는 심판하시고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억압하는 저 악인들을 멸망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고 자기의 결백을 눈물로 하나님께 아리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저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어려움에 처하고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네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저 달라스의 저 캐롤톤의 그 총격 살인자가 너무 맺힌 것을 그냥 풀지 못해가지고 5명을 막 쏘아가지고 3명이 죽었나요? 그렇게 죽게 만든 것처럼 네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다윗은 어마어마한 복수, 이 모함을 당했습니다. 아니 자기는 역적을 도모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담대히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던져서 죽였을 뿐인데 사울은 그 뒤로부터 다윗을 시기하여서 저 다윗이 나의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저놈을 죽여라 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온갖 모함과 죄의 명목을 붙여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정말 그 원수들이 미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혼자 스스로 막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 사울을 공격해서 그 사람들을 스스로 싸워서 죽여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사울의 군대는 다윗을 쫓아다니는 400명의 소년들에 비하면 너무나 막강한 군대였기 때문에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결백을 고백하고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죄를 씌워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의 모습을 말하면서 저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이 깨시옵소서,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저들을 판단하시고 저들을 멸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백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저들에 대하여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마음으로도 내가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결백하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나를 괴롭히는 저 악한 자들, 저 악인들이 쳐놓은 함정, 그 슬수, 그 모든 방법들이 다 허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자기 함정에 빠질 것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다윗은 첫째로 하나님께 피하여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결백을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네 번째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악한 자들은 결국 자신의 악한 행위, 악한 계획 때문에 자기의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 자멸하고 만다. 악인들은 결코 번성하지 못합니다. 악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자기들의 악한 함정에 스스로 빠져서 자멸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12절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기에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 여러분 모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의 칼을 가신다. 그의 악에 대해서 징계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다윗의 원수인 그 원수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칼을 가시는 그 칼로 너희들을 단번에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절도 읽습니다. 시작.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악인들을 징계하시면 단 한순간에 그들의 삶이 어찌 그리 소멸하여지고 순간적인 것인가? 시편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저녁에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처럼 잠시 번성하는가 싶었더니 자고 깨어나 봤더니 악인들이 다 사라졌다. 소멸되어졌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칼을 예비하시고 활을 당기어 예비하시고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고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라. 한 번 맞으면 그냥 완전히 불타버리는 그와 같은 죽일 준비를 하는도다. 악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죽일 준비를 하는데 악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도다 계속 악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결국은 악인들은 죽을 줄을 모르고 자기들의 장래를 알지 못하고, 그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무신론 자들이죠. 또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 우상 숭배는 초월적이고 인격적이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자기 개인의 입신양명,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냥 막 빌면은
저 신이 준다고 하는 돌부처나 뭐 금으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그와 같은 무생물에 불과한 존재. 초능력도 능력도 없고 인격도 없는 생명도 없는 그러한 물질에 불과한데 그걸 신이라고 믿고 그냥 비나이다 라고 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옴니프리젠스. 악인들의 마음에도 악인들의 생각에도 악인들의 영혼에도 계십니다. 그들의 사고를 다 아시고 판단하십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시면서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아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이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이 온갖 죄를 지으면서 악을 도모하면서 그들의 거짓된 신을 섬기면서 권력을 쌓고 물질을 쌓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아시고 그들을 판단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자기 함정이 되고 만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화살을 당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갈아둔 칼로서 그들의 인생을 치실 때 그들은 암에 걸려 죽기도 하고 재난에 빠져서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전쟁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고 그들의 삶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리고 그렇게 번성할 것 같고 그렇게 위대할 것 같던 저들의 인생이 어찌 그리 초라해지고 사라져버렸는가.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야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고난이 많고 나를 핍박하는 원수들이 많지만 나는 나의 방패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고 원합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적들이 많고 내게 환난이 임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언제나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내 죄를 내가 회개함으로 다 제거하고 언제나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장수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형통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오. 정직한 자를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재난과 환난을 다 이기고 원수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자기 함정에 빠지고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악인들의 재앙은 결국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또 그의 포악하고 악을 저지른 것은 결국은 자기 정수리에 그대로 임해서 이 땅에서 하루아침에 패망하여지고 소멸되어질 것이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구시와 그의 일당들 다 죽었겠죠. 사울과 요나단과 사울 가족에 속한 모든 자식들도 한날에 다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시는 칼에 의하여 진노의 심판에 의하여 다윗을 해치려 하던 악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합니까?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섯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직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포악이, 악인들의 그 악이 자기의 정수리로, 자기의 머리로 쏟아지고 한날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나 공의를 행하시는 나의 방패이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지금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의지한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대적자들을 패망에 처하고 우리의 머리를 높이 들려주시는 승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위기의 순간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